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총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 또 우리 신학대학원 학우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또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조금은 느끼고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분이 실망하신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저 화면에 사진하고 실물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실망하시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좀 출발해 볼까요? 좀 너무 낯선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해 보셨나? 광야의 밤 시간을 경험해 보셨나? 아마 어떤 분은 지금이 그래요. 광야와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과거에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난 옛,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과거든 현재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이 다가온다면 오늘 말씀을 새겨두고 되새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야의 시간이란 사실 일상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유지해왔던 인간의 관계들,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이것들이 다 깨지고 뒤틀리고 무너지면서 절대 홀로 있게 되는, 그리고 일상의 많은 조건들이 사라져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그런 시간, 이게 광야의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저는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위기나 광야의 시간에 직면하게 되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누구든 또 다양한 그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한 유형은 막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분이 있어요. 사회를 향해서, 믿었던 사람을 향해서, 실망했던 사람들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내는 분이 있어요. 투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못난 놈, 넌 왜 그러니 하면서 자책하고, 그래서 우울해하고, 또 어떤 유형은 광야를 잘 통과해서,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광야를 잘 통과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진 않아요. 위기의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체된 깨어져 버린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재구성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가, 이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조용히 어떤 복음성을 듣는데 이게 누가 작사 작곡했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히즈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진숙 자매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과 함께 광야를 너무 일찍 경험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광야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인생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광야를 잘 통과해서 주옥 같은 한 편의 시편과 같은 아름다운 복음성을 만들죠.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이 내가 한번 꼭 불러드리고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또 노래도 못하고, 그래서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두운 밤을 주셨나?
그리고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은 왜 이렇게 길었나?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보내신 곳, 허락하신 곳, 그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꿈을 내려놓고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소망하고 바라는 그곳 광야. 참 가사가 너무 참 좋더라. 야곱은 왜 광야의 밤에 직면했을까? 조금 구분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참 인생이 깊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현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뿌리 깊어요. 야곱에게 이 오늘 광야의 밤의 출발은 모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는, 이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형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권을 갖고 내가 성공할 거야 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아. 그리고 장년이 돼서는 하나님과 힘 겨루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복강에서.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 모태에서 핏덩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욕망의 DNA를 가지고, 경쟁의 DNA를 가지고 꿈틀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태어나서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훨씬 더 깊이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죠. 이 DNA가, 이 욕망이 이제 가정 안에서 성장하면서 형과 아름다운 우정이 없어요. 형의 약점을 보면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 하는 기회주의자. 결국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속여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에 얻었고 축복기도를 받으면 인생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발각이 돼서 광야로 가출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이 이유만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이유가 있는 거죠.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히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임했는데, 이 두 부부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합심하고 기도하고 답을 낸 게 아니라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 모리아 산상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제물로 이렇게 내어지는 것까지 순종했는데, 인생이 그 이후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에서가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에 취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수단에 의해서,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뒤틀리고, 오늘 이 야곱이, 이 아들이 광야로 내몰리고 위기를 맞이했고, 결국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야곱만이 광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여러 이유에 의해서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그리고 바울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광야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 그 광야는 너희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너희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 고난의 시간에, 광야의 시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시간에 그들을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광야를 만나십니다. 사명의 삶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성령에 이끌리고 마귀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세 가지 시험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사탄이 이런 음성을 줘요. 이런 메시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이 되기 위해서 또 높은 데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시험하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이 당한 시험이 왜 시험을 당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대속죄를 위해서 결정적인 그 시간에 저 군중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구원해라. 십자가 뛰어내려서. 사탄은 정확히 인류 과업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은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를 허용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겪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전부 다 저는 목사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를 위해서 미리 목회자로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의 그 근본적인 그 뿌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목사가 누구인가? 성직자란 게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목사는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두고 모든 시험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회하면서든 뭘 하면서든 언제든 사탄의 도구가 되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돼요. 하나님은 광야의 밤에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과 동일한 의미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두려움, 불안, 좌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게 내 앞에 펼쳐질 내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누가 기다릴까? 어떤 일을 겪을까? 그리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건가? 이 막연한 불확실한 불투명한 미래를 때문에 불안하고 심히 두려운 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좌절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장자권을 얻게 되면 뭔가 순탄하고 내 꿈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 오히려 시험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해체돼 버리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좌절을 경험했을 겁니다. 마치 좋은 수저가 있으며 또 마치 좋은 스펙을 완성하며 우리 미래가 보장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장자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위에서 무너지게 되고 좌절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밤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닥다리 비전, 사닥다리 이미지, 비전. 그리고 또 하나는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맨 나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어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군사를 붙여주신다든지, 넉넉하게 쓸 필요를, 경제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다든지, 낙타를 주신다든지, 수레를 주시고 거기 뭔가 가득 채워서 나를 믿고 가라, 뭐 이런 기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학교에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미하엘 벨크 교수님 지난주에 성결대학에 오셔서 세미나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많은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참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현재 세상과 앞으로 도래할 세상, 그리고 피지컬 바디, 앞으로 변화될 스피리추얼 바디, 이 사이에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데,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고, 연속적인 게 있고 연속적이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많은 답을 얻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거,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약속,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니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예측해 해서 이것을 준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학이 필요하고 미래 예측이 필요하지만, 그 예측해서 그걸 알아서 그걸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닥다리의 비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하고 미래를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닥다리의 비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성경의 사닥다리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8장에,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이 사닥다리는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재밌느냐, 너무 해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철저히 성공지향적, 경쟁에서 이겨서 쟁취하고 성공하려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야곱을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가 표상한다면 사닥다리 아니에요? 성공지향적.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밟아서 올라가고, 아버지도 형도 누구도 동료도 없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속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보여줬을 때 야곱은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내 인생의 사닥다리와 내 인생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뭐 차이가 있는구나. 아마 충분히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야곱은 광야의 시간에, 그 밤 시간에, 힘든 시간에 그것을 교정하고 수정해야 될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세계관, 내 인생의 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내 인생의 성공이었는데 그 내 인생의 궁극적인 자리는 내 꿈이 아니라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오르락내리락 해서 한 계단 한 계단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교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서를 작사 작곡했던 그 단체가 히즈윌이잖아요. 보니까 본래의 선교단체 이름이 길어서 히즈윌인데 원래는 driven by his will, purpose driven by his will,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목적으로 인도된, 하나님께 인도된 그런 삶. 저는 신학대학 4년의 삶이, 신대원의 3년의 삶이 학문적으로든 무엇으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바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비전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영적인 정체성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언약의 계승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과 세상이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야훼, 너의 아버지 이삭의 야훼인데 그들에게 약속했던 씨와 땅의 약속을 이제 너에게도 계승하겠다. 계승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말씀했듯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죄송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꼭 영어로 한 문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in you,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너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의 이웃이 너로 인하여 너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선민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희들은 내 소유야. 그러니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이 구약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스라엘을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값의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자녀의 선물, 목사라는 은사의 소명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세상과 화해시키고 복음으로써 세상과 화해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달라. 선민으로 살아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저는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 안에는 울트라 오소독스 주들이 많은 부분 참여해서 극단적인 극우 이념화된 시오니즘이 극단적으로 이념화돼서 대결 양상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테러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지만 과연 유대인들이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에 의해서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이웃이 세상이 화해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는가? 다시 오늘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과연 복음이 들어온 130년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평화를 경험하고 섬김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하고 이제 미래 목회를 향해서 준비하고 나아갈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섬김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를 인하여 이웃이 사회가 all neighbor will be blessed in me, through me.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선지 동산 학교에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야곱아, 너 불안하고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에게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 외삼촌이 집에서 하란에서 바단에서 그 실제로 펼쳐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야곱의 삶은 너무 고단한 삶, 너무 괴로운 삶, 힘든 삶, 그리고 사기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20년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본질적인 물음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지금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 야곱이 이 말씀을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고난과 분리된 고난이 면제된 삶의 축복으로만 생각했다면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고난과 분리된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은 허용하지만 사기를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힘들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갑니다. 삼촌 물중으로 가요. 삼촌이 자꾸 결혼을 사기치고 10번을 계약을 위반하니까 야곱이 물중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전박이 아롱이는 내 거고 아닌 건 삼촌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샘 곁에 낮에는 먹이 활동을 하고 이제 석양이 되면 양들이 염소들이 샘 곁에 모여서 먹이 활동 이후에 번식 활동하잖아요. 물을 먹고 그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햇볕에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비쳐서 실제로 번식 활동할 때의 그림자를 보니까 그렇게 아롱이가 태어날 거다라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거기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박의 아롱이가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삼촌이 아무리 사기치더라도 내 지혜가 더 놀라워, 내 수단이 더 놀라워, 이렇게 하면서 자만했을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안에서 가끔 간증을 들을 때 참 위험한 것을 느껴요. 내가 열심히 기업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축복을 주었어요. 나를 따라 해봐요. 이런 간증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축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증하는 간증의 축복의 증표가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깨우치세요. 꿈속에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전박이, 아령이, 수컷,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몰아서 암컷에게 인도해서 번성케 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돌아가야 할 교회, 돌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과 사회는요, 라방 같은 사람이 많아요. 라방 같은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가,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상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버드나무 가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고난은 허용했지만 그 속에서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극복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해서 세상이 급변하고 예측은 해야 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불투명한 오늘 미래를 향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좌절이 될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이 세 가지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이 어려운 광야를 잘 통과하고 미래의 유능한 리더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또 신학대학원의 학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축복합니다. 또 미래의 리더들, 미래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선지동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학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야곱에게 주신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오늘을 점검하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미래로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학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섬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이우정 총장님의 리더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총장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